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은 그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 소개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반복이 한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모르고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마음 먹고 시작하다가 처음에는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이 첫 장, 이 족보 이야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왕의 족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 왕가의 족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약 성경이 내내 예언하던 그 메시아다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첫 장부터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증거에도 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는 그런 귀한 성경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짜 믿음을 고발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라도 가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득한 불신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식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식이 아닌 우리식 믿음과 대조했어요. 그 시대, 그 세상에서 싫어하여 내어버린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찾아왔습니다. 자기 종 그 하인의 죽게 된 처지를 위해서 로마 이방인 백부장은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시며 그의 믿음에 대해서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고백을 가지고 주여 하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이 돌려보낸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옆에 모시고도 죽는다고 소리치다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의 엉터리 믿음을 책망해 하셨습니다. 심지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했지만 그건 전혀 다른 의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건 전혀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것만 딱 떼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던 고백했습니다. 마치 신앙 고백 같아 보이나 그건 귀신의 고백이었습니다. 귀신이 소리치는 그 귀신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본문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에서도 또 누가복음 5장에서도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보면 좀 더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던 그 구체적 지역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마태복음에는 본 동네로 가셨다 그랬죠. 본 동네. 영어로 보면 his own town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자라난 동네, 공생의 직전까지 자라나신 동네 나사렛이죠. 그 나사렛이 예수님의 제1의 고향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만 북부 그 갈릴리 지역, 거기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달에 가버나움이라는 영화 제목이 붙은 영화가 하나 새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칸이라는 유명한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아주 작품성이 있는 내용인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 제목 자체, 이 가버나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성경의 이 마을, 이 동네를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현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왔는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을 꽉 둘러싼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고, 집 밖에 문에서도 그냥 거기를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 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와왔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후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메고 와보니 멀쩡한 사람도 그 사람들의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울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장벽을 만나면 많은 우리는 장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마가복음 2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벽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장벽을 장벽으로 믿어요.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장벽을 장벽으로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장벽이 하나도 장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벽 앞에 가로막히지를 않았습니다. 이 장벽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장벽을 뚫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장벽이 가로막으니 다른 길을 찾은 것입니다. 길은 또 있습니다. 방법은 또 있습니다. 우리 방법, 우리식, 이 세상식 방법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는 무한한 지혜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또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도 주여 하는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삶으로 구하는 주님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소리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진짜 신앙 고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아셨다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마태복음 7장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그거는 뭡니까?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는 믿음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간절함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큰 장벽을 만나면 안타까워하고 예타하고 그런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만 가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 모든 장벽을 뚫어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이런 미친 놈들을 봤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 진심을 보시고 믿음이라 하십니다. 이 진짜 신앙 고백을 이 세상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알아주십니다. 이게 성경식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식 믿음,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식 믿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요. 특별히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 나름대로 성경 박사들이죠. 그 분위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 하면 그들 생각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이건 하나님의 절대 대권이거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가 그 앞에서 이 사람의 죄사함을 선포하니 그 마음에 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중에 생각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오히려 정죄하셨습니다. 이 악한 생각 중에 악한 생각이 신성 모독이거든요. 감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독하는, 그게 신성 모독하는 그게 사실 제일 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그걸 보고 악한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신성 모독은 니놈들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니네들의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 이렇게 공중 앞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그렇습니다. 귀한 믿음, 진짜 믿음도 드러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라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이 귀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세요. 성경은 참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짜 믿음도 성경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 악한 믿음도 드러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예수님식이 이렇게 우리식, 이 세상식 신앙, 종교 이런 것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식 믿음과 우리식 믿음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악한 믿음에 대해서, 악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것이 쉬울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왜 신성모독하느냐 하는 그들에게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쉬운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그것은 표가 나는 건데 말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실 때 그가 일어나 집으로 자기가 누웠던 자기가 눕힌 채 왔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뭘 보여줍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 하나님의 절대 대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거든요. 범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죽어가는 인생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현상이 질병이고 우리 삶의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호미네임 투 에셋 모멘토. 당신도 한날 인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고, 우리가 지금 말짱하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식이죠. 성경식은,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우리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 모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죽음의 병에서 고쳐주셔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에도 이 치유죠, 치유. 예수님 식과 우리 식이 다릅니다. 우리 식은, 세상식은 일시적 치료예요. 일시적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나빠져요. 13만 명 모이는 한국 이단교회. 알고 보면 그 거짓말 투성이에요. 그동안 속았다가 이제 깨닫는 사람들이 요즘 막 그동안 속았던 것을 까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발 짚고 그 교회를 나갔는데 목발을 집어 던져라. 그래야 낫는다. 그리고 목발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뛰어라 하니까 그러면 낫는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박수치고 이러니까 목발을 집어 던지고 거기서 발짝발짝 뛰니까
팔짝팔짝 뛰어지더래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집에 오니까 더 아픈 거죠. 그 다음날 병원에 가니까 사진을 찍으니까 의사가 당신 뭐 하다 왔어요? 왜 이렇게 더 심해져서 왔어요? 그런데 그때 집어던진 목발이 지금도 그 교회당 앞에 그런 역사 일어났다고 전시해 놓은데 그게 딱 있대요, 지금도. 그리고 그 옆에 자기가 막 팔짝팔짝 뛸 때 사진 찍힌 거 그게 지금 있대요. 가짜라는 거죠. 그 당사자가 지금 유튜브에 지금 나옵니다. 거짓말이다. 여기 시드니 교민 집회 역사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다는 집회 하는 중에 아는 목사님 전화 왔습니다. 김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 거기 지금 집회에 와가지고 병 나았다고 막 앞에서 펄쩍펄쩍 뛰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지난 주일날 죽는다고 그러셨는데 막 신음을 내시면서 겨우 교회 오셔가지고 그냥 그분이 다 죽어 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전화 받는 목소리가 지난 주일 목소리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더 심해졌습니다. 목사님, 아니 권사님 집회 가서 다 나았다면서요 하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집에 오니까 지금 더 심해졌어요. 이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고,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시적으로 완화 현상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곳이면 곤란한 것입니다. 교회 오면 말짱해지고 주일만 말짱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치유 사역은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 고통의 근원을 근본부터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고치십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인간은 죽어도 이해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 해서 마치 자기들이 뭐 하나님을 굉장히 위하는 것 같지요. 굉장히 좋은 신앙 열심인 것 같지요. 그러나 그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일시 완화, 일시적 치유 이런 거는, 이런 흉내, 이런 신용은 이건 조작도 가능해요. 실제로 이런 거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하와이에. 한국에서 그거 하는 분들 알고 보면 본인이 직접 하와이에 갔다 왔든지 아니면 갔다 온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을 명령하는 것은 인간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흉내는 냅니다. 당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흉내 낼 뿐입니다. 진짜 죄 사하는 것은 예수님만 하십니다. 오늘 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흉내를 냅니다. 이건 진짜 신성모독이죠. 전혀 하나님 아닌 것이 감히 하나님 노릇하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제일 마귀 짓이에요. 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문둥병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심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처음 올 때는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 침상에서, 그 침상의 환자 처지에서 일어나서 그 침상을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식 믿음이 아니라 이 예수님식 믿음,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